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감격스러운 예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예배할 저희 형제자매님들을 옆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주님으로부터 온 모든 축복인 것을 인하여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또 이 시간에 감사할 것은 저희에게 주님께 드릴 물질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은 물질들이었는데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저희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린다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 전체를 주님께서 받으심으로 저희가 더욱더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더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 없는 사정 가운데 있는 그러한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이 시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이 주님께 작은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함께 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한데 완벽할 필요가 없고 근데 은근히 완벽해지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은근히 잘해야겠다는 유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새벽 4시에 잤어요. 원래는 제가 이제 보통 마지막에 준비를 해야 준비가 잘 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새벽 2시쯤에 됐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잠시 이제 좀 또 잠을 깨야겠다 싶어서 좀 또 목욕을 또 하고 목욕 재개를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려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오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주 내용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준비하던 거니까 잠시 마음속에 묵상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파워풀한 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어떤 일을 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갈보리 촛불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할 때에 어떤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잠시 묵상하는데 빨리 교회 오고 싶더라고요. 이 말씀을 빨리 나누고 싶다. 그 새벽 2시에 그렇게 마음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설교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을 막 휘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피곤하지도 않았고 저희 안에 이렇게 막 파워가 막 솟아나는 걸 느꼈어요. 소망이 솟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만 하시면 안 되니까 같이 교독할까요? 예. 제가 1절하고 여러분들이 짝수절하고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왜 태초라는 본문의 첫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오늘 본문을 왜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하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초 그러면 근본입니다. 근본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초, 시작, 소스, 이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 자신에게 있어서 내 삶에 생명이 있는가, 라이프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오늘 그 태초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본문은요, 성경 전체에서 3번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이렇게만 해도 다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요. 워낙 말씀 교육을 오래 받으셔가지고. 창세기 1장 1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1절부터 3절에 시작하는 태초라는 단어로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에 태초라는 단어가 나왔습니까?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라.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3절은 여기까지만 읽고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초에 대한 말이 3번 이렇게 성경에서 반복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서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똑같은 저자인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또 반복했는데 어쩌면 요한 1서에서는요 조금 더 생동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증인된 입장에서는요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계셨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스테인먼트를 하고 있는데 요한 1서에서는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보았고 증언하여 라고 말했고요. 3절에서는요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이렇게 말했고 5절에서는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렇게 말하므로 요한복음 1장이나 요한 1서 1장은 둘 다 어떤 증인의 기록처럼 느껴집니다. 동의하시나요? 증인이 무엇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두 성경을 봐야 되겠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요, 요한이 설명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캐릭터, 예수님의 본성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이고 성령께서 요한을 감동하셔서 이 글을 쓰게 한 것입니다. 또한 요한이 예수님의 삶에서 무엇을 보았나,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는데 본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사실 하나이지만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자꾸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요한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이 요한입니다. 존 킴, 존 킴입니다. 우연히 제 이름은 누가 지어줬지만, 영어 이름은 누가 지어줬지만, 그 이후로부터 정말 요한이라는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런 욕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상관없이 오늘 한번 그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닮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담는 게 아니라 성경 저자인 요한에 대해서 담고 싶다. 요한은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어떤 선지자도 어떤 사도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많은 일을 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요한은 하나님은 누구시다를 정의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어디에도 어떤 선지자도 어떤 사도도 하나님은 누구시다라고 정의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설명은 했으나, 그렇죠? 이렇게 설명은 했으나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요한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일부인 요한 1서, 첨부된 본문이지만 요한 1서 1장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정의, 데피니션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봐서도 요한이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나?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았나? 어떻게 알았나? 얼마나 그에게 확신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시다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친밀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밀감. 지금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제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했던 분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친밀감에는요, 서클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내 삶의 친밀감의 서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도 어떤 친밀감의 서클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누구하고 아무리 친해도 제 아내보다 친한 사람은 없겠죠. 이제 서운한 눈빛을 보이시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서운해 하시는 사실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두 몸이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친밀하죠. 그 이외에도 이렇게 친밀감의 서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승천했다고 하죠. 감람산에서 승천할 때 몇 명 정도의 제자들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까? 제가 스크롤 미니스트리 할 때 시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500명. 500명 정도의 제자들이 그 주변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예수님 가까이 있었다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죠? 항상 예수님이 다닐 때 무리들이 다녔어요. 막 1000명, 20000명, 그렇죠? 그래도 그 중에 한 500명 정도의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70명의 제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죠. 둘씩 전도를 보냈다. 그럴 때 말하는 70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70명의 제자 그룹들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주변에 늘 있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친구 같은 사람들 있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 예. 나사로에 나오라. 그 스토리의 주인공인 나사로. 이런 아주 친한 친구들. 예수님 주변에 음식을 만들고 막 이렇게 다녔던 서포트 팀이었던 여인들이 기록되지도 않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인들을 포함해서 70명 이상 플러스. 이런 제자들이 더 가까이, 500명보다 더 가까이 예수님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런 서클이 있습니다. 그럼 또 12명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의 제자의 이름들을 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부르셨고 퍼스널리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동거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3명의 제자들이 항상 성경에 주목되는데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 저희 교회 다니려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 안 창피해지는군요. 예.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예. 괜찮습니다. 뭐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과 가깝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그렇죠? 많은 도움이 되죠.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더하게 되지만 좀 몰라도 괜찮습니다. 용납이 되는 공동체여야 되죠. 예. 딴 얘기 잠깐 벗어났었는데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다고 말해도 무리가 되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베드로가 수석 제자였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성경을 쭉 살펴보면 베드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굴 것 같습니까? 요한이 사실은 예수님의 수제자였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봐도 그렇고요. 요한이 다락방에서 어디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있었다고 해서 포스처?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다.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그 유대인들의 식사 의식, 커스텀, 그리고 또 그 다락방의 사이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곳을 가보면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서요. 그 정도 이렇게 앉으려면 그렇게 서로 몸이 닿으면서 앉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기대서 그렇죠? 건방진 자세로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 늘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이슈가 있으면 말하기 곤란한 이슈가 있으면 누군지 물어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뭔지 아시죠? 그러면 베드로도 요한한테 물어봐 한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기엔 조금 곤란해도 네가 물어보면 얘기해 주실 거야. 그런 사람이 정말 가까운 거죠. 그렇죠? 그런 예수님의 가까운 서클에 있었던 리스트들인데 저는 그래서 요한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제 개인의 삶의 비전은 없습니다. 제 개인의 삶의 비전은 없으나 비전을 말하자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이런 비전입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비전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가슴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가슴에 가까이 가면 뭐가 들립니까? 쿵쿵쿵쿵쿵. 예수님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예전보다 더 명확하게 들려서 그분이 무엇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무슨 일을 할 때 기뻐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삶의 비전인데요. 여러분의 삶의 비전도 그런 비전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편애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더 사랑받는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한 발짝 더 다가갈 때입니다. 그 요한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만지고 그것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인된 요한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에서는요. 예수님의 누구신가에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플래시, 육신을 입고 오셨다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늘에 계셔야 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에서는 예수님 어떤 부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볼 수 있죠. 천지가 지어지기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또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1절부터 3절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에서는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볼 수 없으니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싶은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Life in Christ. 스피리추얼한 사람하고 스피리추얼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사람과 영적이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많은 걸 말할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그 차이입니다. 영적인 눈이 조금 열렸느냐 많이 열렸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영적인 사람이죠. 제가 안테나 얘기한 거 생각나십니까? 제가 한 건 아니죠. 성령님께서 하셨죠. 안테나 얘기한 거 생각나시죠? 우리에게 모두에게는 안테나의 좋은 성능은 다 주셨다. 어떤 사람은 큰 새틀라이트 안테나, 어떤 사람은 작은 안테나 가졌을 거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다 똑같은 성령의 안테나는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안테나는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내 삶에 또 디스트랙션이 있느냐. 어떻게 저녁처럼 나는 말씀을 준비하고 싶은데 디스트랙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와이즈한 거면 차라리 교회 와서 했을 거나 도서실에 갔더니 다 6시에 문을 닫더라고요. 그런 와이즈한 결정을 내려야 돼요. 디스트랙션을 없애야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어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생명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눈이 열렸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를 보일 줄 아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요,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안에서 생명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죽어버릴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영적인 침체가 왔는데, 어떤 죄책감이 빠졌는데, 내 삶이 갑자기 드라이해졌는데 죽을 것 같아.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죽을 것 같아. 기도해도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 같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그런 분들만 다 모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찾고 찾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생명을 찾지 않고 서바이벌을 찾습니다. 생존합니다. 생명을 찾지 않고 생존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하고 살고 이 땅의 것에 심지어는 묶여있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혹시 나에 대해서 목사님 정보를 가지고 내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그 설교를 하십니까? 그런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복 있는 분이에요. 사실은. 뭔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내가 세상 것만 찾고 있었어요. 요즘에 혹시? 예전에는 내가 영적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요즘에 영적이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 땅의 것에 묶여있어요. 뭔가 내가 고민 걱정하는 거에 그냥 묶여있어요. 주님의 키라는 걸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상황,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어. 거기에 묶여서 스트레스 받아서 화나고, 그럼 나는 거기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때 선택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데요. 아니야. 내가 시간의 어마운트로 지금 못 준비해도 일찍 자서 프레시하게 교회 올 수 있는 그 육신의 상태는 안 돼도 주님 안에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늦게 자면 또 주님이 힘주실 거고, 그렇죠? 시간이 모자라면 주님이 또 말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실 거야. 믿을 때 디스톨브하지 않고요, 이렇게 인생을 막 조바심을 가지고 살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가진 사람들과 생명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혹시 나에게 뭐가 묶여있다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신다면, 너는 생명이 아니라 묶여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주님 앞에서 지금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결단해야 될 것이면 결단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한 형님이 표현한 표현인데 제가 쓰겠습니다. 두 발을 땅에 딛고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러니까 너무 영적인 사람들이 또 초자연적으로 살아가지고 이렇게 막 예언합니다. 그리고 막 이상하게 살면 안 되고, 나는 굉장히 현실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이 땅을 딛고 사는 거예요. 토론토 땅, 내 삶의 터전. 오늘 이제 모두 다 직업을 그만두시고 영적인 삶을 삽시다. 그러면 달벌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다 딛고 살아야 돼요. 땅을 기반으로 사는 거예요.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하늘과 커넥트가 돼서 그림을 그리면 너무 좋을 텐데, 상상을 해보세요. 이럴 때 거룩한 상상하세요. 내 땅은 여기 딛고 살지만 내 눈은 주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늘의 것만 자꾸 보여요.
하늘의 것에 관심이 꽂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 땅에 스트러글 할 필요가 없다. 초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고 영적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웃어요. 항상 미소를 짓고 살아갑니다. 항상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역 때문에 묶인 사람도 있어요. 사역 때문에 찡그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제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된 거죠. 다시 생각해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뭐 때문에 하는데, 그렇죠? 뭐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생명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헬라어로는요, 조에라는 표현을 합니다.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은 조에라는 단어인데, 그거를 스트롱 컨코던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요, 그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동력 있는 라이프라는 거예요. 라이프는 라이프인데 생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이털이라는 표현을 쓰죠. 꿈틀꿈틀거리는 생명. 그냥 생존하니까 라이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라이프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사는데 그 삶이 라이프가 생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 종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긴다는 것이죠. 그 종류의 생명이 예수님께 있고 그 종류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쓰겠습니다. 제가 번역이 잘 안 돼가지고요. Absolute fullness of life. 그러니까 완전함이죠. 그렇죠? fullness. 완전한 풍요가 있는 life인 거예요. 너무 강력하죠, 표현이. 그리고 both essential and ethical which belong to God.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아주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주실 수 있는 라이프인 거예요. 그 생명이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전 읽어도 은혜가 돼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어떨 때 그게 가능해지냐? 하나님께 헌신되고 드려진 삶을 드렸을 때에만 그 생명이 있다. 스트롱 컨코던스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 때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이런 종류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조에 생동력이 있는 라이프. 그 다음에 absolute한 fullness. 온전한 풍성함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 때에만 드릴까 말까 불안하다, 헌신할까 이러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 때에만 when you trust the Lord fully 그럴 때만 우리 삶에 생명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라이프 기버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야고보서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걸 기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두 마음을 품으면 온전한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 완전히 내 몸을 던지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내 몸을 던질까 말까 세상도 좋고 이러면 생명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 전하기 전에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게 생명이 무엇이고 내가 경험한 생명의 질이 어떤 것이어서 당신이 감히 몸을 다 던져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 말로가 아니라 우리 삶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느끼는 그 생명을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셀그룹에 같은 그 셀그룹 안에서 있는 웃음소리와 기쁨이 어느 부서에 가서 일할 때마다 사람들이 느끼는 생동력이 헌신했더니 느껴지는 생동력이 넌 크리스찬들이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고 부러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삶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가 되어야 됩니다. 왜 목사님의 자녀들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그러고 주님을 떠납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교회는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은 바로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창조성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반드시 생명이 창조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 우리가 같이 동의하고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명력을 낳게 되어 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생명력이 없는 교회도 있더라는 것이, 많이 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싶지만 많이 생명력이 없는 교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많이라고 했나? 많이 없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있기를 바라고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말씀 공부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생명력은 없는데 말씀 공부를 많이 해. 막 율법적이야.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지식적으로 말씀 공부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신학교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찬양도 있고 생명력이 없는 찬양 인도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우리 찬양팀들 칭찬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생명력이, 생명이 느껴지셨는데 찬양 끝나고 제가 바로 나와서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은혜를 받은 표정이에요. 예배를 드린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거죠. 근데 생명력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배도 있습니다. 찬양도 있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봉사와 섬김도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우리가 워크숍을 할 거니까 사역자들 워크숍. 생명력이 없는 봉사와 섬김도 얼마든지 있고 고린도 전서 3장에서는 그런 자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furnace, 주님의 풀무불에 탔을 때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런 말은 잘 안 쓰려고 하는데 헛짓을 한 거죠.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헛짓을 한 거예요. 왜냐면 너 봉사를 했는데 맨날 불평하고 했다면, 너의 이름을 위해서 했다면, 뭐가 옳은가 그런 것만 따지면서 했다면 doesn't count at all.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봉사와 헌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직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임 해보세요. 다. 어떤 게 있을 수 있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력이 없는 은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성령이 주신 건데. 있습니다. 생명력은 없는데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자네 오늘 요번에 이렇게 막 점쳐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은사는 은사인데 하나님 주시긴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나의 헌신에 생명이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생명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이렇게 지금 중간쯤 됐으니까, 중간쯤 아니고 3분의 2쯤 지났으니까 한번 이렇게 좀 잠을 깨야 되겠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형제님의 삶에, 자매님의 삶에 생명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에요. 모든 영역에 생명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파셜리 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땐 좋은데 내 삶에 어제 전쟁터 살아갈 때 그때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삶이 고달픈 거예요. 두 발을 땅에 딛고 하늘을 살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주님이 다 알아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지금 우리 삶의 영역 속에 생명력이 일어나고 있는 분들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보여요. 우리 삶의 생명력의 새싹이 트고 있는 분들이 저 지금 눈이 마주치면 어떤 분들인데 지금 새싹이 막 솟아나고 있는 분들입니다. 마치 죽은 고목에서 싹이 나는 것처럼. 좀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려고 했다가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안 준비해온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제가 지지난주에 예배 중에 주님께 저에게 보여준 그림이 있어요. 하나는 저희 센터에 와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의 입구에 땅을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보통 콘크리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나라 땅이니까 그 돈을 들일 필요가 없어서 우리가 타이어로 흙을 채워서 이만큼 높이의 벽을 쌓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타이어,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타이어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에서 새싹이 솟아나는 거예요. 가끔 그래요. 우리 타이어 흙을 채워놨으니까 거기서 새싹이 솟아나요. 마치 제 눈에는 죽은 고무인 타이어에서 새싹이 솟아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다음 장면은 무슨 장면이었냐면, 이것 때문에 보여드리기 어려웠는데, 사진을 찍기가 좀 곤란했는데, 개똥이, 저희 마당에는 개똥이 많습니다. 개가 6마리니까 큰 개들이죠. 폭폭 싸죠. 개똥이, 프레시한 개똥에서 새싹이 솟아나는 거예요. 주님, 이게 뭐죠? 어쩌면 이거는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라고 주님께서 주신 그림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거의 간직했습니다. 여기다 똥을 간직했습니다. 우리 삶에 개똥처럼 생명력이 없는 타이어 같은 어떤 영역 가운데서 주님이 생명을 넣어주면 새싹이 솟아나는 거예요. 새싹이 솟아나는 거예요. 저희 어린이 사역의 제목은, 타이틀은 시드 플랜이에요. 시드 플랜. 새싹을 나게 하자. 주님이 생명을 나게 하시는 분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옆에 있는 분들 보니까. 옆에 있는 제 삶에 좀 고난이 있었는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삶의 새싹을 지금 낳게 하신다. 고난의 터널을 막 통과하게 하신다. 그런 분들 보이시나요? 같이 기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좋은 얘기 먼저 하고 내 삶의 영역에 생명력을 잃어버린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나 영역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부분들. 잠시 정신을 놓은 거죠. 그렇죠? 주님의 뜻에서, 주님의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서 이 땅의 것에 그냥 또 연연해버린 거죠. 꽂혀버린 거죠. 상황에 내 눈이 박혀버린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길 원하세요. 그분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많이 하시네 그럴 수 있겠지만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의 선포에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분을 닮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 삶에 말로 선포하면 생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다가 딜리버런스를 해야 되면 주저주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이 사람에게 있는 묶임을 풀어주십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를 통해서 너에게 명하노니 어둠아 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믿으시고 자기 자신에게 가슴에 손을 대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그렇게 선포하십시다. 자기 이름을 불러서 자기의 말로 하셔야 되는데, 나 김현수야, 너의 삶에는 주의 생명이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자기 삶의 어떤 영역에 생명이 없어진 부분, 근심 걱정으로 묶여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각자가 선포하십시다. 내 삶에 생명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회복될지어다. 그것을 인하여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솟아날지어다. 내게 있는 모든 근심은 주님의 생명을 인하여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셨습니까? 네, 아멘, 아멘. 계속 나가겠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스피탈이 되어야 합니다. 제 친구가 지난주에 백인 친구인데 와서 얘기를 하다가 교회에 대한 아픈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대한 아픈 얘기, 힘든 얘기.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분명히 하스피탈이어야 되는데, 그 말인데 제가, 맞아, 교회는 병원이구나. 저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도 했었거든요. 무슨 교회가 병원이냐,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님은 병자들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병이 들고 지친 이들이 교회에 와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도 그랬죠.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지친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처럼 마음이 병들고 지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슬픈 마음으로 교회에 왔다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기쁨의 얼굴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장례식장이 아닙니다. 예배도 장례식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예배를 보면 춤추면서 나나나나나나나나 단조로 5개 음계를 가지고 얼마나 신나게 찬양하고 춤추면서 예배하거든요. 예배는 축제여야 됩니다. 그래서 축제할 마음이 없었다가도 옆에 있는 분들의 축제 분위기를 통해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전이 돼야 돼요. 막 전염병이 주님이 주신 기쁨이 내게 전파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를 오면 너무 지친다. 그럼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목사,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지치고 힘들고 처진다. 그런 분이 있으면 즉시 교회로 옮기시는 것이 신상의 유익이 됩니다. 앞으로도 내가 지켜봤더니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지켜봐도 계속 그렇다. 그럼 오래 버티지 마시고 장로님들 빼고는 교회로 옮기세요. 리더들은 남아서 또 회복을 해야 되겠죠? 이 정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생각, 이 정도 생각. 또 나 때문에 우리 교회 생명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떠나지 마시고 회복을 받으시라고요. 아멘. 우리 교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자꾸 점검을 해요. 우리 다 리더니까 그렇죠. 그건 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 교회 분명히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없어졌다면, 어떤 일에 막 처 있다면 뭔가 잘못했다 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교회는 하스피탈입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셀 처치는 하스피탈입니다. 여러분들 모임에 가면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병원에 갔는데 아니 괜찮아요. 그런 거 아시 않으셔도 돼요. 뭐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렇죠? 병원에 오면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고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많이 돼요,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니까. 그렇죠? 그처럼 내 얘기를 하고 말을 나누고 위로가 되는 곳이 셀 처치여야 됩니다. 아멘. 그 생명의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4절 후반부에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 또다시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솔라 패널을 많이 여러분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어두운 마음에, 다음 주 헌금을 많이 하시겠어요? 네.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인생의 절망의 터널을 걷다가도 예수님을 만난 분들의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다가 빛을 봤다. 힘들었는데 빛이신 예수님 내 삶에 왔다. 내가 만난 그 빛이 내 삶의 생명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바울도 그 빛을 봤어요. 그래서 그 빛을 봐서 그 삶에 깊이 뿌리내렸던 종교성을 버릴 수 있었어요. 전 앞으로 종교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겁니다. 종교성을 내가 버렸고 참된 생명을 받기 때문에 그 참된 생명을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과감함이 있을 수 있어요? 빛을 만나면 가능해요. 참된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력이 꿈틀거려서 내가 무엇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해 그 빛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더 큰 빛. 바울이 본 정도의 빛을 좀 보고 싶다. 눈을 멀고 싶다. 이 정도에. 육의 안은 좀 멀어버리고 영의 안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욕심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빛이 너무 강해서 내가 그 빛 앞에 꼬꾸라지고 그 빛이 내 삶의 모든 어두움을 다 태워버리고 모든 어두움을 가져가고 내 삶의 봄날이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빛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5절, 10절, 11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니까 빛을 레코그나이즈를 안 하는 거예요. 억셉트를 안 한 거예요.
내가 그럴 때도 있고 내 삶에 그럴 때가 있고 어두울수록 빛을 싫어합니다. 드러나는 게 싫으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10절에 말하고 있고요. 자기 땅에 왔는데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심플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성경에 수천 번 예언됐던 말씀이 확인되어졌던 장소의 때에 그렇게 태어나셨는데도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리코그나이지 못했다. 유대인 백성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류의 사람들이어야 하고 이 부류의 사람들을 생산해 나가야 되는데 빛을 알아채린 사람들, 억셉트한 사람들, 레코그나이즈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영접한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는데 6절에서 8절을 눈으로 보시면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요한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로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 빛을 경험하면, 눈으로 보면, 주목하면 증거하게 되어 있다고 요한 1서에서 저희가 계속 읽었습니다. 보고 주목하고 증거하게 됐습니다. 요한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깊이 볼 수도 있지만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빛을 받아들인 사람, 영접하는 사람들은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영접하는 사람의 부류들, 우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파워를 주세요. authority를 주셔요.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이 권세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에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때 거지 왕자에게 했죠. 진짜 왕자에게 했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아는 순간 삶에 겁날 게 없어요. 누가 나를 핍박해도 누가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해도 그게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내 아이덴티티를 아니까. 나는 원래 왕자인데 잠깐 거지 옷을 입고 있는데 누가 나를 이 거지 같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이 정체성이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그 특권을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그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그분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하고 하나님께 뷰리를 드린다는 말이 같은 어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그 어원이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유명한 신학자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과 하나님께 뷰리, 아름다움 올려드린다는 말이 같은 어원인데 이와 같이 우리 삶에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세요. 우리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도 아름다워야 돼요. 팬시한 건물이 아니라 교회도 아름답게 꾸며드리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됐어요. 내 삶에 아름다운 거. 손님들 초대하면 음식 맛있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에요. 일을 해도 엑셀런스를 가지고 내가 직장에서 일해도 아름답게 일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봤다고 했는데 그 말을 좀 묵상해봤더니 이런 뜻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묵상하면 그렇게 좀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름다움을 드린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때 얘기했죠. 아름다운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희생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마음이 행복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눈물도 흘리지만 마음에 뭐가 젖어오는 것 같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마음이 행복해지는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희생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 희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스토리를 주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걸 통해서 우리 인류는 은혜와 진리를 받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요,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자라게 되면은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희생적인 스토리들이 자꾸 있게 돼요. 그 희생 그럼 너무 단어가 크잖아요. 뭐 간을 띄워주거나 뭐 그런 정도. 제가 제 아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다. 그 정도 생각하는데 그 정도를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접근이 안 돼요. 거기부터 시작하시면 안 되고요. 희생은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작은 거. 내가 요번에 우리 부속길 어디 갔는데 내가 커피값을 냈다. 그래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스틴지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냈더니 기쁘더라. 아름답네. 그 서로 아름다워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막 네가 내 이게 아니라 그런 아름다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한다고 할 때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지쳐있고 힘든데 아무도 모르게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있을 때 그런 희생들이에요. 그러다면 나중엔 큰 희생도 할 수 있게 되죠. 그런 희생적인 사랑들의 이야기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수없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하나님께 올려져서 그 영광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영광을 본 자들이 눈으로 본 자들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보고 또 행하는 거예요. 본 대로 되니까요. 그렇죠? 큰 바위 얼굴 절 보고 큰 바위 얼굴이라고 누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 얼굴 너무 크다는 얘기인가 그랬더니 그 얘기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계속 보면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세상에 이렇게 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나를 보면 어느 순간 나도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름답게 뭔가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증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보았고 만졌고 증거한다. 이 목소리들을 들으면 얼마나 sure, 확실한 소리가 들리십니까? 바로 그 요한 선생님이 확실하게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친밀감 때문입니다. 경험했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증거의 능력이 있게 되어 있어요. 본 것 같기도 하고 증인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이제 바로 다음에 못 오게 하겠죠. 본 거야 안 본 거야 판사가 물어보겠죠. 확실히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것에 거해야 되는데 내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성령을 받는 것과 증인이 되는 것의 연관성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성령을 받는다는 것, 성령 충만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내 안에 너무 생생하고 꿈틀거리는 성령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꿈틀꿈틀, 숭어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 내 안에 꿈틀거림이 있는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빠져드는 거예요. 이것이 증인된 사람의 증거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문자로 남게 하면 안 되고 복음이 내 마음의 스토리로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났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훌륭한 스토리텔러가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생동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YM이라는 단체에는 임삼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으신데요. 내적 치유의 대가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면 심파극을 보는 것 같아요. 이분은 어떤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보다 더 재밌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뻥을 친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과장법도 써가면서 빨려들어요. 더 얘기해 주세요. 더 얘기해 주세요. 이게 스토리텔러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근데 그 과장을 하면 안 되지만 스토리텔러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토리텔러가 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나에게 스토리가 있느냐는 거죠.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그 스토리를 잘 묵상하셔야 되고 감사하셔야 돼요. 나에게 증거를 할 만한 생생한 이야기가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10년 전에요. 그러면 능력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요. 지지난주에요.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그렇죠? 바로 생생한 스토리가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은 크리스티애니티는 기독교는 멈춰있는 데가 아니구나. 생동력이 있구나. 살아있구나. 나도 거기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경험한 스토리와 빛을 만난 스토리들이 우리들의 매일의 일상에서 계속 있고 나눠지고 각 셀 모임에서 교회 안에서 또 설교에서 나눠질 때 갓 구워낸 빵 같이 이거 보니까 우리 정 목사님 잘 쓰던 표현인데 그러니까 많이 듣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빵 냄새가 느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 개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또 열방을 향해서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꿈이 뭐냐면 그렇게 생생한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교회 안에 갓 구워낸 빵처럼 냄새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내가 지난 주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잠시 주님을 잊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나 자신을 좀 점검해 보시고 한 주간을 다짐할 때 하나님 내가 당신의 생명을 추구하겠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당신을 만나려고 추구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하면서 주님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전환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내 삶의 모든 이생에 묶였던 것들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경험하게 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주께서 내 삶에 날마다 오셔서 나를 풍요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풍성한 생명을 한 주간도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저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